존경하는 학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수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교회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설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우리 의협 목자님께서 해라고 끝까지 졸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아주 짧은 말씀을 택하였는데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제가 한 절을 택했는데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과거 캠퍼스 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또 가끔씩 전화로 인사를 드리는 이승장 목자님과 같은 청년 대학생 복음사역자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산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2004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천안 고신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생 수양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에 당시 전주에 간 모 목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김수관 목자는 아무래도 캠퍼스보다 교회로 가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수양회가 끝나면 생각해 보라가 아니라 수양회가 끝나면 곧바로 내려가서 정리를 하고 교회 쪽으로 길을 찾아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분이 부산회관 간사도 아니고 저와 깊은 대화를 하며 저의 형편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나가라고 하니, 당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 전주회관 간사님의 개인 뜻이 아니라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간사님의 결정과 생각을 그 전주회관 간사님이 저에게 대신 전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울산에 올 때도 우리 학사님들에게 인사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왔는데, 울산에서도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섭섭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13년 간사 생활의 끝이 과연 이런 것인가? 제가 수양회를 마치고 울산에 와서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하니 아내는 이틀을 훌쩍이며 울더라고요. 울산에 제가 살던 그 좁은 방에 울산대 학생들을 이틀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성경 가르칠 때 아내는 아픈 아이를 챙기고 둘째를 업고 쉼없이 라면을 끓여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우리 집은 항상 라면 냄새로 쩔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가라니 아내는 정말 서러워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과거 선배 목자들이 떠나간 것처럼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세기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고를 다하다가 때가 되어서 떠나듯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지구 책임간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본부에 알리고 조한철 목자님께 인사를 하려고 2004년 7월 27일 이곳 부산회관에 왔는데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고 두 분의 후배 목자님이 저녁에 이곳 부산회관에 있었습니다. 그 후배 간사님 두 분이 저에게 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목자님, 캠퍼스 복음 사역을 버리고 자기 길 찾아 나서는 것, 이거 배신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식간에 저에게 배신자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예비 동작도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후배들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저는 그 억울함을 느끼고 호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신학을 대전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당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내에게 돈 1,000원을 주면서 이것으로 이틀을 버텨보라고 말하고 대전 신학교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매주 이틀 혹은 3일 동안 주야간 수업을 다 받고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학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할 그때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저의 졸업 동기인 안디옥기 학사님들 그리고 장병용 학사님이었습니다. 아픈 아이 시온이와 그리고 둘째 영광이를 키우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까지 인생의 가장 힘든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저는 우리 학사님들의 도움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사님들도 자녀들 키우며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았을 텐데 학사님들은 힘에 지나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신학교 마지막 학기는 등록할 돈이 없어 고민하는데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달려오던 코란도 차량에 제가 부딪혀서 쓰러졌습니다. 자전거는 폐차시키고 좀 큰 교통사고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가 크게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치료비로 하나님이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등록해 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최고 권력자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젊은 날 후원자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저에게 돈을 빌려준 부호들은 시저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데도 후원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저가 파산하게 되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채권자들이 후원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학사님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돈을 갚아줄 가능성이 1도 없는 저에게 힘에 지나도록 후원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간사 생활을 하면서 섭섭하고 손해의식 많았던 저를 학사님들을 통해 위로받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 7번 반복됩니다. 그 7번 반복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 단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하나님이 옳다, 바르다라고 인정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합하고 교제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때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예를 들어 형제가 교제할 때 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대관식 때 대제사장 머리에서부터 부어지는 감람유가 제사장의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바지까지 흘러내립니다. 이 흘러내린다, 내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기를 즐거워할 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다시 말해 후손이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저자는 이 형제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사용하여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져 있는 설산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유일하게 스키를 경험할 수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이
백두산이 2744m인데 헐몬산은 2814m이니 백두산보다 약 100여 미터 더 높은 산입니다. 이 헐몬산의 눈 녹은 물이 이스라엘 지경의 지하로 흘러오다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 텔단에서부터는 지상으로 노출되어 흐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고 시편 93편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의 근원인 바니아스 폭포를 만들고 그 깨끗하고 신선한 물은 요단들을 적시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을 적십니다. 또한 헐몬산의 기압차 온도차는 눈을 날려서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마침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어 다양한 생물에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사님들, 우리의 삶에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형제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기쁨이 없는가? 성경은 야라드,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 모임은, 우리 학생회는 왜 내려갈수록 우리의 멤버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가? 대학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따라서 대학이 통폐합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취업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과제가 대학생 복음사역이 침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인생의 노른자위를 들여서 캠퍼스 복음운동의 기초를 닦으신 우리 학사님들만큼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치열한 수고가 있어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죠.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영적인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로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 그 킬링 필드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갈까요?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속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군대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마른 뼈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간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 대선배님이신 장병용 학사님과 함께 고성 바닷가로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장병용 학사님 좀 꼬드겨서 바람소리로 제가 갔었습니다. 함께 고등어 낚시를 하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저 따라 낚시를 처음 온 우리 학사님이 고등어를 계속 잡아 올렸습니다. 이유는 뭔가? 학사님이 고기가 모여드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병용 학사님이 고기를 많이 잡아 올려서 집에 갈 때 제가 학사님이 잡은 고기의 절반 이상을 얻어서 울산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고기가 풍성히 잡히듯 사람 낚는 어부인 우리 간사님들이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긴 세월 환경과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대학 시절 그 뜨거웠던 신앙마저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다시 학생 시절의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깊은 영적인 침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반전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포인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3절.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133편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133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형제가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ESF가 성장하던 80년대, 90년대 늘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로 풍성했던 것이 바로 ESF의 기억입니다. 우리 모임 ESF는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 이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은 Eating Sleeping Fellowship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먼저 사용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리고 기도했던 그 형제의 연합과 교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던 시절,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우리 모임에서 동력자라는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속이 좋은 동력자들이 모여서 캠퍼스 전도 전략을 짜고 있을 때에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배들이 회의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 시대에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힘을 얻고 복을 얻는 포인트, 교제와 연합을 다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연한 이 시대에 무슨 연합,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위기가 곧 기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보초를 서던 9,000명의 시위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지구변화에 관심을 갖고 글을 많이 쓰고 있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데이빗 월레스 월즈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지구촌이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계속해서 해수면이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몇 년 안에 도시가 가라앉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불안의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과학은 발전하고 과거에 비해 잘 사는데, 편리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안을 넘어서 불행하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한번 쓰임받을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친밀한 형제의 연합. 이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적격일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여기에 최적화된, 잘 훈련된, well trained, 잘 훈련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말씀의 훈련을 받은 학사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공동체가 분해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온라인 도구들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청년들을 초청하여 교제하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1대1로 온라인상에서 만나 깊은 인생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실마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사님들께서 조언하고 격려해 줄 때, 인생을
참으로 살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한 우리 학사님들께서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비록 온라인상에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격려할 때에 아마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와 연합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라드, 위로부터 아래로 단절되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계승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인근의 청년뿐 아니라 그가 불신자라도 누구든지 환영하고 초청하고 격려하고 온라인에서 상담, 말씀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토부어 선하다 인정받는 우리 시대의 연합이고 최고의 동거가 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안디옥 학사님들이 모두 줌으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즐겁고 서로가 동력자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내 젊은 날 학생 복음운동 하느라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나, 이제는 후배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사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은 천국의 부름을 받을 그때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나이 85세의 갈렙은 40년 전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헤브론 땅을 접수하기 위하여서 85세의 노인이 정복전쟁에 앞장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말 멋진 우리의 롤모델, 영원한 롤모델 바울 사도는 말년에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로마의 이름 없는 셋집, 저는 이 셋집이라는 단어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자신의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집에 사시면서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역사의식이 탁월하신 분이구나 감탄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영적 다단계를 맨 처음 시작하시고 실현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년을 관통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키워낸 바울 사도만큼은 못 되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 교제 가운데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삶과 다음 세대의 미래만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런 저와 우리 학사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평범한 교회 여성도님인데 플로렌스 데르토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다가 페이스북에 가입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101살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최고령자임을 알게 된 페이스북 대표 마크 주커버그는 그녀를 초대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엄청난 사람들이 이 데르토르 여사에게 친구 요청을 해오고 이분은 감사 인사를 하느라 손가락이 아플 정도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은 분리되고 단절되는 시대이지만 우리 학사님들 먼저는 주님과 먼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먼저 우리가 주님과 깊은 연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연합하는 영적 회복의 은혜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렸던 쇠약해진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사님들, 바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이 열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삶의 짓눌림으로 때로 절망하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빈틈없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아름답고 선한 형제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학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인이 아니라 사명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학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긴 세월 대학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학사님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학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즐거움,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모두가 절망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아름답고 선한 연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